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가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점검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믿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 말씀 오늘 보는 날인데요. 시편 23편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여기서 나눠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가새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음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묵상하시는 방법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소설책이나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나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과 책으로 보여지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이제 영상 문화가 됐다고 그러죠. 이제는 이제 문화 자체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저는 문서 검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활자로 된 글로 된 검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영상으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뭐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데서 이제 검색어를 듣고 찾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검색해서 실례로 요번에 우리 큰아이가 이제 기타를 배우게 돼서 기타 코드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기타 코드를 검색하고 있는데 얘는 벌써 유튜브로 기타 코드를 검색해갖고 보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죠. 속도도 빠르고 보고서 하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에 상상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정해진 것만 보게 만들고 그 이상의 환경이나 그 이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상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게 하는 이유, 특히나 이제 글 중에서도 에세이나 혹은 어떤 뭐 이렇게 사설 같은 것이 아니라 사설이나 에세이 같은 것은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고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 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 사실 이제 소설이나 시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풍성함이 있는데
그래서 함축적인 언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쓰죠. 그래서 한 단어 내에 들어있는 수많은 언어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면 더 풍성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그 창의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미래를 개발하기 위해선 소설책이나 혹은 시 같은 것을 많이 읽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조금 좀 쉬울 수 있어도 문학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시 읽기와 그리고 소설 읽기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로 된, 활자로 된 것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더 다양한 음해를 줄 수 있는 도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내에 있는 그 메시지 자체를 내가 스스로 흡수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큐티라는 문화가 또 들어와서 많이 활성화했었는데 요즘은 큐티조차도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이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성경을 주셨기에 그 성경을 읽는 방식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지만 그 방식이 익숙해지신다면 그 익숙함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반드시 되어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익숙함이 아니라 낯설고 서투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다고 실수가 두렵다고 해서 그 익숙함을 위한 그 과정을 놓쳐버린다면 더 낭패를 보는 거고. 그래서 연습할 수 있을 때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해도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 예수 믿기 시작했던 것보다 더 쉬운 이유가 아니라 더 감사한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과정들이 열려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시편 23편을 보실 때는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23편 1절과 23편 4절 말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잠깐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3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해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다윗은 스스로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라는 관계성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종이 됐을 때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을 때 더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아들이 되었을 때는 내가 아버지로서 아버지에게 해드려야 될 것이 있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께서는 한 가지 더 아주 멋진 단어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친구 관계였죠.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신가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신지 목자와 양의 관계인지 아니면 주인과 종의 관계인지 아니면 친구 관계인지.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고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직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관계가 포괄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 있는 사람이 친구 관계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고 있다면 우린 주종 관계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아픔을 겪고 있거나 고난을 겪고 있을 때는 친구와 혹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접근할 수 있는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다윗에게 위대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당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23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예수 믿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온 것 때문에 시편 23편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의 상황에서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악한 상황에서 스스로 당하고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그 지옥과 같은 그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상태라는 첫 번째 표현이고, 두 번째 표현은 그 앞에 나온 표현과 만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인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이 원수라는 단어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와 만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원수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마지막으로 이끄는 그 마지막 종결점인 사망을 원수로 보고 있다는 거죠. 나의 목숨을 해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원수의 마지막 무기이고, 그 무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의 깨달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형성되어 그 죽음도 넘어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다윗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는 그 시간 때문에 지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지배에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노인에서 못하는 게 있고요, 나이가 젊어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의 지배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나이가 젊어도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먹어서도 할 수 없다 여겨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의 지배를 넘어서 시간을 넘어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사실은 똑같은 시간을 부여하고 결과물을 내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 내에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의 지배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난 도대체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일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내게 시간의 지배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종으로서,
친구로서 그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24시간을 여러분이 지배해서 이 시간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취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행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내게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내가 이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친구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주종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군사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관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한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시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해진다면 이 시간을 우리가 지배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한 날에 얻을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대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